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였던 3대 표, 또 더 나아가서 5대 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사람들, 즉 종교개혁자들의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재발견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에서 주창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권이 강하였던,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교황제도가 힘을 가졌던 중세교회에 왔을 때는 잠시 바른 길에서 이탈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대해서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와 비슷하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치 성도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였던 것처럼 중세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과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앞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피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교회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 예배당이라는 현판을 건물에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서부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또 내가 힘써야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경은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미 과부들을 위한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것을 원망하였으니 그런 제도가 이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망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이런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였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에 외국에서 남편과 함께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 고향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전에는 도움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에서 과부를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회당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서 그 구제 말고 다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힘써야 될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을 시작하면서는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해주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일하는 길을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일이 과부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부들, 즉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곳에는 이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같지만 서로 좀 다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깊은 곳에는 이런 서로 다름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해결은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받게 되었다는 측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사도들의 바른 결정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두 종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일은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면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상당한 내부적인 제약들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12사도들이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사도들이 이미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속에서 지금까지 사도들이 어떤 일에 힘을 썼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을 보면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그 일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 일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접속사를 보니 뒤에 이어지는 일이 이렇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아래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돈이지만 이제 그 사용하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 일을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구제 일에 힘쓴 것은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 일을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나눠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맡겨서 그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할 사람은 오직 사도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구제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원망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형제들에게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밝힙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고 그들의 사역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 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결정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덜 중요한 구제를 나중에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더 중요한 일을, 즉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다 기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앞에 6 이름을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이라는 설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마지막 사람은 아예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넓게 본다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 무리들은 지금의 문제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하는 데 소외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헬라파 회중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누가 더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예루살렘이고 유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명 중에 1명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없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렇게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도와 안수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의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에게 임무가 주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의 사람들을 세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지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굳이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더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의도하였던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잘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제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제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였던 7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 일이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구제 사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과부들과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이 2가지는 교회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 즉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친 것이라면 구제 사역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행정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나라에서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을 당하면 국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구조 물품들이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 물품을 전달하기에 그 일을 감당할 국가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정직하게 그 일을 하였고 또 그리고 잘 분배하는 일을 혁혁히 이루었습니다. 기근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을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체적으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그 요소가 일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선교의 독특한 일이 아니라 그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일정 부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각자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함께 하는 일은 등한시한다던가, 반대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으니 나는 안 해도 돼 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사역을 이루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